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6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걸 조금 제가 정확하게 히브리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절 제일 마지막에 나를 판단하소서, 이 단어가 제일 첫 문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런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재판을 받는데 이 판단하다, 샤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이겠죠.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하면 판사는 무엇을 근거,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나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사가 내 가족인데, 그러면 가족이니까 그 가족의 기준을 따라서 법을 어기면서 판단할 수 없잖아요. 내 형제고 내 부모라도 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어떤 판단하듯이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니까 맞는데, 하나님 재판관처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자,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키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왜냐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고요. 행하다라는 것은 할라크,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조금 완전함이란 걸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함으로 걸어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nd 접속사가 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되는데 어순이 달라요. 흔들리지 않은 게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 게 먼저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식의 히브리어 원문에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생각해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함으로 걸어갔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흔들리지, 미끄러지지, 요동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1절 이해가 되죠? 네? 그냥 1절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나를 재판하소서, 판단해 주세요. 내가 이랬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을 판단해 주세요. 내 삶을 판단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학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가진 거 가지고 가졌냐 못 가졌느냐로 판단하고, 세상에서는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또 불공정하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다 옳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건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관에 가도 굽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옳은 판단이 내려질 것을 믿으세요. 네, 우리의 억울함이 있어요. 살다 보면 답답함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것, 완전함에 행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머,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거 내일 새벽기도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말이 맞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요. 자,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면 23절 가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네. 자, 그러면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 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져서 완전해져서 죄를 안 져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뭐래요?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죠. 사람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앞에 속량으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져도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어제 지은 죄 용서받고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러면 과거 사건이잖아요. 그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과거의 사람만 의인이 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일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미래도 속량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도 속량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2000년 후에 예수 믿는 우리의 죄까지 그 십자가는 능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돼야지라고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 노력하거나 뭘 치르거나 뭐 조금이라도 뭐 한 거 없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자, 그런 의미예요. 나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완전함이란 톰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건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래요. 그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아까 지금 시편 26편 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13년이 지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80세에 낳고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할례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완전하여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다윗이 완전하여 행하였으니 같은 단어예요. 완전하면 토미라는 단어와 행하였다는 할라크, 걸어가다라는, 하나님이 이러고 너 좀 완전하게 걸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함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래서 안 짓고 해서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이 완전함은 무슨 뜻의 완전함이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나, 17장 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자, 이거예요. 이 단어가,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행위로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줬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만들었잖아. 약속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뜻이지, 너 죄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저씨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처럼 살아.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님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서 너 내 자식이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해도 이건 내 자식인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아버지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들로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자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죄짓지 않아서 완전함으로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언약했잖아, 너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약속 믿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또 낳고 하갈을 취하고, 너 내가 약속했잖아, 자식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 믿고만 가면 되는데 네 맘대로 하갈을 취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하고 언약한 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아멘. 자, 이게 또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도 가서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군가? 창세기 6장 9절 노아가 나와요. 노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성경에? 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럼 완전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근데 노아를 왜 완전한 자다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나는 말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가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도 불완전하고 우리도 다 착하지 않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살면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하지, 내가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한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왜냐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다윗만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불완전하지만 또 때로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이 고백은 오늘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끔 제가 막 흔들리고 막 걱정하고 뭐 요즘 또 다시 뭐 교회 뭐 대출 문제가 다시 이상해졌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다 돼서 문체부까지 승인 받기로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은행에서 법무팀에서 지금 뭐 이 문제 이게 나중에 조합하고 소송이 되면 이거 길어지고 뭐 이래서 그래서 법무팀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서 결국은 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백방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당장 추석 때 되면 또 건축비 달라고 그럴 텐데 이건 지금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죽지는 않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또 이러다가 힘을 얻다가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잠깐 잊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 또 이러고, 어찌됐건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그래도 뭐 장로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나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하면은 이게 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로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트러스트, 흔들리지 않고 의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슬라이드 미끄러지지도 않고 내가 요동치도 않는 거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면 흔들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게 있어요. 근심할 게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걸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도 왜 걱정이 없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니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교회가 목사 거라고 하면 제가 걱정하고 제가 해야 되고, 이 교회가 뭐 개척할 때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게 사람이 주인인 교회라면 그 사람이 걱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책임져야 되지만, 이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니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걱정을 하는지, 자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일꾼이니까 또 노력은 해야 되니까 시키셨으니까. 근데 일꾼이라는 말과 조금 이 지점장으로 좀 쓰셨으니까 좀 그렇게, 또 일꾼이라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교회 지점의 지점장으로 하니까 또 지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점장도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건 그냥 나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여기서도 세 가지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나를 살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련해 주세요 라고 세 가지를 명령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온 거죠. 판단해 주세요, 살펴 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단련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여기에도 또 이유를 말해요. 뭐뭐 때문에 라는 키라는 접속사가 이 3절 첫 단어로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또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주의 진리 중에 내가 행하기 때문에, 더 뒤로 가면 주의 제단에 내가 두루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또 이제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한 다윗이 두 번째 뭘 해달라고 해요? 살펴주세요라고. 바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봉천동에 살 때 거기 봉천시장에 가서 무슨 해물인가를 샀어요. 해물인가를 샀어.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걸 샀는데, 아니 집에 와서 그거를 보니까 그거 뭐죠? 이렇게 고른 거? 상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속은 상한 거예요. 냄새가, 뭘 끓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속까지 잘 살펴봤어야 되네. 겉에만 물에 담겨져 있고 막 뽀글뽀글 하니까 이거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00원어치를 샀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사서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살펴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겉만 살펴볼 수도 있고 속까지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살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속까지, 사람의 겉을 살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필 때, 알아볼 때 이 살피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겉에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나를 살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저 사람 일요일 됐더니 성경책 끼고 교회 가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살펴주시는 건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책가방만 들고 학교 간다고 그 사람이 학생이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책가방만 들고 학교 간다고 다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도 성경책 끼고 교회 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 교인은 될 수 있어. 1031명 새롭게 등록 교인이에요. 당회에 등록이 된 교인. 근데 1031명이 다 새롭교회 교인이지만 여러분, 이 1031명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도 1년 동안 2년 동안 아니면 우린 당회에서 제적을 시키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2,000명도 더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아닌 거는 특별한 사유 있거나 뭐 이러지 않고는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살펴주세요 라고 할 땐 영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2장
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나를 감찰해 주세요를 시편의 26편 나온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살펴주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살피는 거예요? 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한지 안 하는지. 그럼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나왔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나를 살펴주세요. 내 중심이, 이건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몸은 와 있네, 오늘 교회 왔네 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 마음 일부는 세상의 재물에 향해 있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는 거에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 온 거는 이것을 위해서 온 거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할 때 나를 아시고 할 때 하나님이 나 너 안다 라고 할 때 너 새롬교회 목사네 이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로 잘하고 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인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인지 나를 아시고 라고 할 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나 너 알아 뭐 이 정도로 아니고, 너 그 교회 다니잖아 정도로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할 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마음 중심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이게 진심이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아니고 겉의 모습만 보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헌금 얼마 넣는지만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내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만 보세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신앙은 진짜 믿음의 자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자리는 30년 50년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해. 나 50년 다녔어 라고 하는데 50년 아무리 다니고, 아니 100년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다녀도 그런 다님은, 그런 교인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살펴봤을 때 야 그건 좀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펴봤을 때 야 A급이다, 야 목사 너 괜찮구나, 장로 괜찮구나,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린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심이면 이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야지, 진심을 못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진짜 그게 신앙인 거예요. 목사가 못 알아줘. 목사도 모르니까. 같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못 알으니까 오해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만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뭐 관계가 조금 상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니까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달래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자, 시험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건 나사예요.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뭘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먹을 걸 갖다 주면 주자마자 톱썩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를 주면 뭐부터 해요?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에게 먹을 거 주면 먹어요? 뭐부터 해요? 냄새부터 맡아요. 개는. 우리는 맛있어도 개한테 주면 개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냄새 맡아서 안 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냄새를 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안 먹을 수 있는 거지 판단을 해요. 이 낫사라는 단어가 냄새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험할 때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 건지 제일 먼저 들이대는 건 눈으로도 보고 하지만 가장 냄새를 맡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 그 다음에 먹지.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이 낫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네? 하나님이 뭐 하래요? 이삭을 뭘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번제물은 뭐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이 불에 타고, 여러분 스테이크를 구워 보셨어요? 그러면 스테이크를 구우면 지글지글 고기가 구우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겠다. 배고플 때 그 스테이크 굽는 냄새를 보면 저거 먹고 싶어 생각해요? 아니면 안 먹고 싶어? 역겨워 그렇게 생각해요? 고기를 맛있게 삼겹살만 구워도 맛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흠양하다라 할 때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는 하나님이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옛날 제사는 다 하나님께 불에 태우든 소제도 하면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 흠양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흠양하다. 향기를 하나님이 코로 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맡아보면 이 제사가 진짜 제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테스트 해달라라는 거지만 냄새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시면 다 알아요. 우리의 예배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냄새 맡으신다고. 제사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냄새 잘 맡는 사람, 야, 이 사람 개코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냄새 맡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목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냄새 맡으면 안단 말이에요. 장로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권사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성도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냄새 맡으면, 우리 신앙의 냄새를 맡으면, 내 삶의 냄새를 맡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냄새 맡잖아요. 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중요한 뜻이 그런 뜻이에요. 냄새 맡다. 냄새 맡으면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냄새 맡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향기나 세상의 어떤 거짓된 꾸밈으로 그 냄새를 착각하게 못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이삭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털도 만져보고. 그런데 냄새는 아닌 거 알았잖아요. 야, 털은 형이랑 같은데 냄새가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도 그러시고, 교회는 다니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교회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세상에서 그걸 대단하게 치고 내 목회 4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고 뭐 귀신도 쫓아냈고 뭐 손만 얹으면 암병도 고쳤고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냄새 맡으면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어야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죠. 정말 목회 잘해야죠.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냄새 맡을 때 됐다 이렇게 돼서 거기 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면 되지 뭐.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착하다, 이 한마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 됐지. 이 땅에서 금은보화 안 쌓고 살아도, 이 땅에서 집을 몇 채씩 안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착했다, 참 잘했다, 충성됐다, 이 말 듣는 거예요. 너 내가 냄새 맡아보니 너 진짜였구나 라는 거. 그거 되기를 바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험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단련해 주세요. 단련해 주세요. 단련해 주세요. 여러분,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찌꺼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프는 공정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할 때, 금속을 재련할 때 그것을 금속에서 불순물을 빼려면 뭐를 가열을 해야 돼요? 불로 금속을 재련하면 진짜를 골라내고 가짜를, 불순물을, 찌꺼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프는 금속을 재련하다, 불로 찌꺼기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단련 받으려면 여러분 불이 들어가야 돼요.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단련받는 신앙이 되려면 불이 들어와야 돼. 불이 뭐예요? 성령.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 이거 잘 아는 거예요. 시편 105편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거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요셉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집에 팔리고 그 부인에게 또 누명을 씌우고 결국은 감옥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17살에 팔려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을 사시는 요셉은 계속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들어간 감옥은 여러분 바로 왕이 이제 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혔어요. 왕이 사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거래요. 뭘로? 말씀으로 단련하신.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단련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잘 되고, 또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잘 되고,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성공하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으로 단련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내가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다 1억을 벌고 내가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원 다음엔 뭐예요? 높은 사람이 차장이에요. 뭐예요? 대리가 되고 대리 위에는 뭐예요? 과장이 되고 과장 위에 부장이 되고 부장 위에 뭐 여러분 저기 현대에 뭐 사원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씨가 사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게 말씀을 가졌더니 이렇게 됐고 말씀을 가졌더니 이렇게 됐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11조를 빼먹지 않았더니 주일 성수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걸 단련으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말씀 붙들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또 의심이 돼. 또 안 돼. 한번 요셉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가정에서 행복했어. 근데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네. 시기 질투로 끝나지 않고 이놈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죽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도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요셉은 계속 고백하는 거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잘 돼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데 계속 안 돼. 그래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락으로 제일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떨어졌다가 한 번에 하나님이 총리 대신을 확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좋아져서 말씀이 응하고 말씀으로 단련받으니 좋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 머슬이 생기잖아요. 이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면 점점 근육이 생기고 살도 빠지면 야 이제 점점 단련되네라고 하는데 우린 신앙은 거꾸로 되는 거야. 맨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점점 안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이러면 누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겠냐고, 누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내 겉으로는 다 망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삐쩍 말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공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니 그리고 계속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역전을 시키는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세요라는 건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거예요, 성도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안 돼도 고통받아도 뭐 세상에서는 정말 실패자처럼 그렇게 계속 일이 꼬여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면 그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것도 여러분 이 5년 동안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예?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다 쪽박 차는 거,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지금 너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너 좀 더 믿음도 키워야 되겠다, 너 내공도 쌓는 목사가 돼, 장로들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새롭게 앞으로 이런 일을 시킬 건데 너네들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 지금 단련하시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단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같이 쓰임받으면 행복하겠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은 전시 상태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여러분 모여야죠. 모여야 일을 하죠. 모여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다 바쁘죠. 다 이유가 있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수요 예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은
지켜내야지. 여기 우리가 안 있으면 누가 있어? 구구역 조합 사람들이 여기 올 거냐고. 교인들이 와야지. 교인들이 와야지. 말씀 하나라도 더 들어야지. 그 말씀 듣고 붙들어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아무것도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걸 경험하냔 말이에요. 주일날 듣는 말씀과 수요일날 듣는 말씀이 다른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3절에 고백하는 거, 뭐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와서 뭐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단련해 보세요. 단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만 이야기,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다 소급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주의 제단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주일에 예배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손을 씻고는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할 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나를 단련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배자리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8절,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것을 뭐한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교회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6.25도 지나온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진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이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난 이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기도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찬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여의치 못해 멀리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